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4절, 13장 8절에서 12절 이렇게 두 군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막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우리 1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은 100점, 사울은 빵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미국에 한 인디언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님께서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물려주기 위하여서 마을 부족 가운데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뛰어난 자 4명을 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4명을 선발하여서 그 중에 1명을 추리어서 이제 후계자로 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4명은 이 추장님을 비롯하여서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아주 어려운 시험들을 그 과제를 다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장님께서 이 4명의 용사에게 마지막 테스트 과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앞에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한 가지씩을 가지고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명의 젊은 용사들은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출발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돌아올까? 과연 누가 다음 추장이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환송하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떠났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젊은 용사가 돌아왔습니다. 추장이 묻습니다. 그래,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추장님, 저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아주 귀한 화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장은 그래, 잘했다. 잠깐 대기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 용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추장님, 제가 산으로 올라가다가 정말 만병통치약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약초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추장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잘했구나. 세 번째 용사가 돌아옵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느냐? 추장님,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을 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너무나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추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도 참 잘하였구나.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지막 4번째 용사가 돌아오는데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않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님이 묻습니다. 그래, 너는 무엇을 발견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젊은 용사가 추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장님,
제가 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반대편을 바라보았더니 반대편에는 끝없이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원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에는 아주 풍부한 그런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쪽으로는 솥대들이 평화롭게 흩어져서 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 부족이 만약에 저곳으로 이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땅에서 아주 풍요롭게 안식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눈에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추장은 생각이 달랐어요. 네가 나의 후계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추장님은 마지막 용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다만 자기가 보았던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어갈 후계자로 삼았을까요? 추장님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서 이 부족을 이끌어갈 만한 후계자는 적어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눈으로 그려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이 부족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세 용사는요,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왔지 미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은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굉장히 동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맡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사무엘은 믿음에 있어서 100점,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품었던 그 생각에 흡족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음은, 사울의 믿음은 빵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가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저런 소망을 품어야지 라고 하는 신앙적인 도전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하늘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100점을 주었던 사무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표현했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100%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은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모아서 백성들에게 은퇴 연설을 하는 장면이 12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비참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은퇴 연설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비참하겠습니까? 대부분은요, 은퇴하는 사람의 마음이 우울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물러가야 되는구나. 내 시대는 이제 끝났구나. 내 힘은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비참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움츠러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사무엘에게요, 전혀 그런 낯빛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의 얼굴이요, 밝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는 힘이 있고 분명히 자기가 은퇴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런 슬픔을 느낄 만한 단서를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에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만약에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제 죽으면, 내가 이제 물러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 사사시대 때의 중구난방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이 백성을 이제 내가 이렇게 떠나가 가면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살릴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마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적어도 그런 고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무엘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이스라엘을 인도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다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도구로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는 아무것도 짊어지고 갈 만한 그러한 무게감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믿었던 신앙은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수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이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 이 백성을 보호하시며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에 기초한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아무 걱정 근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그 중구난방한 시대에 사무엘을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두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어떠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그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여러분, 사무엘이 배짱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이 노인이 되어서 어차피 죽을 날이 가까워오니까 겁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책임지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미 누누이 이 애굽의 그 종살이 할 때부터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시기까지의 모든 역사하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담대하게 사무엘이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책임져 주기 위해서 부른 거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부른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여러분들이 기댈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기댈 만한 존재로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감을 통하여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사무엘 자기 대신에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놨기 때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고 나면 누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야 됩니까? 그토록 그 백성들이 원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의 왕이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이유는요,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셔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백성들과 함께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세웠던 그 언약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맺으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신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세웠던 언약,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언약,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배짱 부리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맞짱 뜰 수 있는 이유는요, 무언가 우리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약속해 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12장 20절 마지막 말미에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22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요,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건 자꾸 삶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한 감이 늘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불안이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그 은행 잔고를 많이 쌓아놔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어도 날마다 걱정거리가 쌓일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아시지요?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데 취직해야 되는데 걱정하고, 좋은 데 취직하면 장가 가야 되는데 걱정하고, 장가 가면 자식 낳아야 되는데 걱정하고, 자식 낳으면 저거 누가 키우느냐고 걱정하고, 평생 걱정하다가 가는 게 인생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 수많은 걱정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걱정하다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너는 나를 잘못 이해했구나.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른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의 어떤 기댈 만한 존재가 되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믿고 담대하게 내가 맡길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대신 맡아주기를 원하여서 너를 불러주었는데 너는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그러한 걱정거리만 안고 살다 왔구나. 이런 이야기를 아마 주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밤에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옆에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열도 가고 제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허허허거리고 그냥 좀 평안한 것 같고 제가 좀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굉장히 성정이 급한 사람입니다. 쫓아가서 그냥 한바탕 붙을까? 이게 왜 이렇게 하냐고 싸울까? 그러다가도 내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소문이 날까? 혈기를 죽이자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제 좀 걱정 근심 그만하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그만하고, 비록 우리가 지금 어렵게 여기는 환난과 고난과 문제들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도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의 디딤돌로 주님이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더라고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뭔가 막 잘못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은 뭔가 막 불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고, 막 그러던 제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내 뒷배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데 뭐 걱정이야. 때로는 올라가는 길도 있고 때로는 내려가는 길도 있고 때로는 물속에 다리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제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기대어 담대함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빵점 받은 사울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불신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요나단이요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데 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을 공격을 한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블레셋 군대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이는 숫자를 보았더니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병거는요 이 시대의 전차와 같은 거예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이 마차에다가 칼을 바퀴 옆에다 장착을 하고 세 사람이 타가지고 한 사람은 말을 채찍질하고 한 사람은 방패로 맞고 또 한 사람은 창이나 활을 던지면 그냥 이 보병들이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져 갔대요. 그런데 그러한 전차와 같은 군대가 3만이래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군대가 모였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사울에게 준비된 상비병이 3,000명이었던 거예요. 3,000대 36,000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10배가 넘는 군대의 숫자가 지금 블레셋에서부터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사울의 마음에도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전통이 있었어요. 율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무엘이 왜 안 나타났을까? 뭐 하다가 일주일의 시간을 지체했을까? 그러나 성경은 아무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단을 쌓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그나마 3,000명이 있었던 군사가 나중에 몇 명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여러분 13장 15절에 보면요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00명이 다 도망간 거예요. 36,000대 지금 600명이 싸울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울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 것이고 이 전쟁은 이제 끝났다. 내가 600명 데리고 전쟁해봤자 이것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마친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울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1장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11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끌고 나서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부족을 치려고 딱 왔을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도와주세요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군대가 준비되었나요? 그가 뭐 힘이 있었나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격동시켰으니까 나아가서 전쟁에 나아갔잖아요. 그때 모였던 군대의 숫자가 33만 명이에요. 여러분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사울이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이 시간에 추구해야 했던 믿음의 길은요, 나에게 군대가 있거나 없거나 주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면 이 전쟁의 승패가 가름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서 앞서 가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신으로서 나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와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기껏 3,000명 모아놨더니 다 2,400명은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과 사울의 모습은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이제 은퇴하는 시점, 얼마 있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며 얼굴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왜요? 자기는 다만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금 사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노심초사합니다. 어떻게 해? 이 전쟁에서 질지도 몰라. 나는 군대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게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무엘의 믿음은 100점이고 사울의 믿음은 0점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걱정과 근심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삶의 무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길은요, 사무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그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주인으로 삼는 모습, 그래야 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사는 왜 드렸을까요? 혹시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지도 몰라, 뭐 이런 마음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요, 망령되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불신하며 행하는 행위는 아무런 효험이 없는 무익한 일이요 쓸데없이 하는 행위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제사가 망령된 행위요 아무 효과 없는 행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도 없었고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가 없기에 두려움이 엄습했고 두려움이 왔기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우리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안감,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러한 평안함. 그러나 예배를 마친 후에 만약 하나님과 우리에게 진정한 교제와 예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삭을 택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이제 장가 들어가지고서 따로 독립되어 와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지역이요, 여러분 광야예요. 우물은요 곧 생명인 것입니다. 우물 판다고 해서 또 우물이 다 나오지도 않아요. 한 번 팠을 때 우물이 나올까 말까가 70%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게 70%, 나오는 게 30%인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그 우물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었던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 이삭이 대응을 합니까? 알겠다고, 당신들 가지라고 이러면서 천천히 물러나요. 싸우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이것들이 어디 와서 행패야? 이거 그냥 우물을 뺏으려고 들이받고 싸우고 너 죽고 나 죽자, 아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면서 막 싸울 텐데
그냥 물러서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랬더니 또 두 번째 우물에도 이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또 뺏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또 순순히 또 내줘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야, 이삭은 원래 착해서 그래. 이삭은 원래 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수 있어서 세 번째 우물에 가서 그가 우물을 파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자기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양보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마음먹으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거둬가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삭도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서 저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자손을 전파시켜 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을 이미 맺어 놓으시어서 이삭의 생명과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이 이미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다 하더라도 그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목숨같이 여겨지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죽어 이러면서 붙잡고 있을 때 이삭은 순순히 그것을 누군가에게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순히 그와 같이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하늘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좀 소유했으면 좀 좋겠어요. 여러분 무언가 주님 나 이거 아니면 안 돼요가 아니라 주님 이거 없어도 저 삽니다. 주님 이거 없어도 저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여러분 굴욕적으로 살지 마세요. 떳떳하게 사세요. 돈 없다고 그래서 그냥 엉글기조치만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 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서서 주여 나는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무엘과 아브라함, 이삭이가 가르쳐 주었던 언약관계에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